루터가 포럼스 회의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외치는 그 장면도 물론 대단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가 대답했다. 황제 폐하와 여러 귀족 제후 각하들은 아주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고 계시군요. 여기 숨김없고 간단한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료한 이성에 비추어 저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양자는, 즉 성경과 교황의 이야기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합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그의 최후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신앙에 대한 반발이자 성경 진리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2년에 이방인을 교회로 개종시킨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 강화를 위해서 교회를 정치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 통치의 전면에 내세운 것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진정한 예수 구원을 선포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200여 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종교개혁 당시에 세 가지 숭배 시스템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황 숭배입니다. 당시의 모든 유럽인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러운 가톨릭 신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조 시대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유교의 영향을 받는 것과 똑같았어요. 모든 사회 구성원은 다 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교회는 교황을 황제로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숭배의 그 밑바탕에는 돈, 권세, 야망, 쾌락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상, 여러 가지 조각물들과 예전의 유물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썼다고 하는 그 가시관의 가시, 그게 확인된 바가 없어요. 어떤 가시인지 알 수도 없는 가시 하나를 주고 이걸 사면 네 아버지의, 네 할아버지의 연옥에서의 생활이 500년이 줄어든다, 300년이 줄어든다 이러면서 그런 걸 파는 거예요. 성상과 성당 건물 숭배. 여러분, 네오 10세가 왜 면죄부 판매를 강화했죠? 로마의 성당을 짓기 위해서예요. 화려한 성당 건물을 지어서 교황과 귀족 신부들의 야망을 충족시키고 그런 숭배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갖가지 성물과 과거의 유물들을 숭배하게 하고 그것이 개인의 신앙에 유익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외형과 규모에 대한 환상을 심고 껍데기가 알맹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내 신앙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가르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면죄부 판매로 상징되는 물질 숭배입니다. 면죄부 판매가 어떻게 가능한지 루터가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단 한 사람도 공식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적으로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아무도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한 바가 없어요. 교황 숭배, 성당 숭배, 이 물질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이 당시의 교황과 사제들, 그리고 수많은 그 국가 권력자들이 거기에 다 같이 야합해서
그 거짓과 야합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면죄부가 계속 판매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옆에 요한성당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칼빈주의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여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면 1692년도 7월 10일에 교황 이노센트 12세가 발행한 면죄부가 전시되어 있고 1775년도 3월 22일에 발행한 면죄부가 거기 전시되어 있으며 1800년대 초에 스페인 주교가 발행한 면죄부 메달이 거기 있습니다. 심지어 1953년 8월 15일에 교황청이 발행한 성경의 첫 페이지에 면죄부가 찍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파도와 충격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그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면죄부가 무엇이죠? 면죄부는 돈으로 구원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물질,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이 화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서 내 마음대로 내 그 영혼의 어떤 그 시기와 이런 것들을 장소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연옥에서 지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돈으로. 하나님이 그럼 그 돈을 쓰신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돈을 쓰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헛된 생각,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독교 신앙의 형식과 껍데기만 충족시킨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진리와 신앙의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헛된 노력의 강요, 즉 끊임없이 선행과 물질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는 헛된 노력으로 인간을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톨릭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세 시대에 교회의 부패와 황금 숭배로 인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나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들은 역사상 여러 번 있어 왔어요. 중세에도 교회 개혁의 외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종교개혁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채 그냥 불길이 사그라든 것은 이 종교개혁의 원리를 외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황숭배, 황금숭배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가톨릭의 진리 왜곡과 무지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근원과 원천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그 진리를 재발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이 선언 내용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구호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오죠?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성도의 고백에서 선언하는 그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외쳐졌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화 이후로 급격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버렸냐면 돈, 권력, 형식, 세상, 명예, 쾌락, 화려함 이런 것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는 그나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하기도 했지만은 신앙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신 차려라. 거기 가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딴 데 쳐다보지 마라. 다 죽여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잘못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를 공인화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더 이상 박해와 핍박이 없어지고 교회는 중요한 사회의 기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 이신칭의가 아니라 돈과 권세와 이 형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황제 숭배, 성당 건물 숭배, 성상 숭배, 이 물질 숭배 여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를 교회가 한 번도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중세시대의 개혁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이신칭의 원리의 이 진리의 재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신칭의가 뭐라 그랬죠? 오직 믿음. 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을 그냥 부적처럼 쓸 수가 있어요. 부적처럼. 보통 그냥 간단한 그 구절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걸 부적처럼 막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조금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전적인 수동성.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여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아보셨을 것입니다. 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힘을 줍니까? 엄마가 힘을 줍니까? 엄마가 힘을 줍니다. 엄마의 힘이 부족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의 노력은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여기서 힘쓰면 안 됩니다. 아이가 힘쓰면 오히려 꼬여요. 반대로 가고 머리가 거꾸로 있고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나요. 어떻게 해죠? 엄마가 힘을 써야 되고 그도 안 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적으로 아이 외적인 힘, 외부의 힘, 인간이 아닌,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헌신이 아닌,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가라는 게 뭐냐면 나는 안 했는데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으로. 나는 기여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깨끗함, 예수님의 성결함, 거룩함을 내게 전가시켜줘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받은 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면죄부가 부당한 이유는 인간이 인간의 영적 어떤 그 자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여하는 바가 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루터가 뭘 천명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인간이 기여할 바는 하나도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요, 너 그거 취소해, 저 못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혼자서 교황을 비롯한 전 권력자들과 모든 루터를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단 한 사람, 이 진리를 마틴 루터가 재발견해서 외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가보면 히브리서 9장 말씀 좀 앞에서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여러분 성막의 앞부분이 성소, 뒤에 있는 것이 지성소라고 했어요. 그 성소가 첫 장막이에요. 그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혼자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속죄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의 죄를 들고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 죄를 소홀히 여기면 죽어요. 그래서 먼저 지 죄부터, 지 앞가림부터 해야 돼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외적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형을 구축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들기는 하셨어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를 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의 문제가 뭐냐? 자, 그 다음 보세요. 8절 가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일반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두 번째 장막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또 있어요. 문제는 또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것의 형식의 문제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누가 개혁하셨죠? 예수님이 개혁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어떻게 개혁하셨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의 문제가 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너희는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형식만 흉내를 내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모습은 마치 시체가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회칠한 무덤의 모양과 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죠? 내 안에 이 내면이 달라져야 돼. 내면이. 속사람이 달라져야 돼. 이것을 이 구약의 율법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그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이 내면이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애가 밖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아직 재판은 안 받았어. 근데 경찰서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해서 빨리 손을 써서 변호사를 부르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걔를 그 경찰서 유치장에서 빼내야지. 그죠? 빼내야 돼요. 이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이걸 한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죄의 그 구속 아래 거기 이 죄의 사슬 아래 묶여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너 일단 나와라. 너 일단 나와. 너 짐승의 피로 일단 발라가지고 너 일단 나와.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길도 그나마 완전히 열려있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얘가 나와가지고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고 개과천선해서 이제부터 신실하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못한 거야. 또 죄를 지어. 또 경찰서 들어가. 또 감옥에 갔어요. 또 빼냈어요. 매번 빼내는 거예요. 매번.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의식의 외적인 형식은 그 진행을 해서 그가 경찰서에서 나오고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었으나 마음까지 변화돼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개혁하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심령의 문제로 이것을 다시 접근하시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로.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삼 절부터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팔복은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팔복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심령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또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 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뭡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가서 다시 5장 가서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살인은 뭐죠? 직접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음속에 있는 미움, 이 미움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살인하고 해코지하는 그것의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은 없고,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살기와 복수의 마음,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시나요? 율법과 새 언약, 면죄부와 오직 믿음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면죄부로 구원을 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옛 언약으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아 새 사람이 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율법이 그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 심령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새 언약이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한국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이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중세 그 종교개혁 시대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부정과 부패와 이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된 그 구조가 심리적인 문제예요. 외적으로는 교회 개혁의 요청을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고 있으며 이단이 창궐하고 있으며 그 이단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황금 만능주의와 물량주의와 세속주의로 목회자들이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과 짝하여 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풍조가 문제인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원리인 오직 믿음, 이신칭의와
그리고 그것이 나오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신학 교수였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주 순진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았어요. 봉사를 하라면 봉사를 하고, 가서 그 성지순례를 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 성당을 보고 거기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그 성상을 가서 사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무슨 할아버지니 아버지니 이 연옥에서 더 이 수명을 짧게 하려고 막 온갖 그 로마 가톨릭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자기가 날마다 범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 자기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의 교수들이 알려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그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서 눈이 번쩍 띄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에 이 루터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았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았지?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구나. 예수는 죄인이 아니지만은 죄인이 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아는 이 유명한 말씀에 가서 쾅 결정타를 맞게 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그렇구나. 선행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혼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선한 삶에 보답하는 삶에 우리가 충실하게 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교회를 쳐다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고,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직분자든 거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가 이 개혁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전가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 낙오 없이 승리하세요. 그것이 종교개혁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